할렐루야.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절대로 힘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리라.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간적인 생각에 나오는 해결책들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리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요. 그러나 해결점이 없어요. 해결점이. 세상의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요.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의 문제가 하게 되면 내일은 또 다른 문제가 와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의 구름을 다시 덮습니다. 구름이 지나가게 되면 구름이 어찌나 다시 없겠지 생각하지만 다시 구름이 덮쳐오는 것이 인생의 날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인생은 나그네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다른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인생은 나그네라. 어떤 때는 화창한 날이 있어가지고 옷도 말리고 야 참 따뜻하고 좋다 하는 그 날에 시간도 보내지만 어떤 때는 태풍이 불어서 또 그 불어오는 그 태풍을 피할 움막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다 맞아야 되는 그 나그네 인생길이 맞아요. 인생은 나그네예요. 우리는 그걸 잠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아유, 노래는 부르고 있고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은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1세기를 20세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현재 오늘날의 교회가 왜 연약하고 오늘의 성도들이 왜 연약한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가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연약하고 성도들이 연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똑같은 말 같지만요. 의미가 조금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요. 나와 관계가 좀 멀어진 거예요. 그냥 좀 떨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있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나와 관계가 있는 나의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지 능력이 있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또 말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무지해.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무지해서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점쟁이나 무당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고 묻는 진지함이 더 세대.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진지함, 간절함, 그 기도하는 진지함, 기도의 그 간절함보다 안 믿는 사람이 점쟁이나 무당 앞에 가가지고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 진지함과 그 간절함이 더 세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하나님 예배 당에 올라와서 예배드려 기도하잖아요. 과연 그 예배드리고 그 기도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함이 그 속에 묻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함이. 근데 그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그 간절함보다 일반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그 진지함이 더 세대. 왜?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간절함으로 매달린다는 거예요. 무당 앞에서, 점쟁이 앞에서. 오늘 우리의 간절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간절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만나면 간절함이 있고 예배함에 간절함이 있고 찬양함에 간절함이 있고 기도함에 간절함이 묻어 있느냐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진실함을 가지고 신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무엇을 말하게 되냐면요. 간절함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냥 아이고 될 대로 되겠지 뭐 이게 아니고 예배할 때 그냥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 생명을 죽이듯이 짐승을 잡듯이 짐승의 피를 뿌리듯이 하나님께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앞에 더 진지하대요. 점쟁이 앞에 더 진지하대요.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잖아. 그죠? 그리고 어떻게 말 한마디 손짓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잖아요. 안 그래요? 집중해요. 정말로. 아니 쌀을 탁 뿌리면 거기 쌀이 점을 치나요? 그게? 쌀을 쫙 뿌리잖아요. 쫙 뿌리면 툭툭툭 뭘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쌀을 보고 뭘 점을 친대. 점을 친. 아니 개 중에는 있어요. 신내림 받은 진짜 무당도 있다니까요. 귀신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귀신을 등에 업고 정말 점을 치는 그 무당이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사울이 답답했으면은 귀신들 그 점치는 자에 가가지고 누굴 불러달라 그런 신접한 자를 찾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실제로 있어요. 신내림 받은 그걸 박수무당이래 박수무당 그러죠.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점을 칩니다. 앞일도 예견합니다.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진지함보다도 그런 무당 앞에 가서 그 진지함이 더 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뭔가 잘못된 믿음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반성하고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구나. 하나님 이와 능력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라. 근데 여러분 혹시 뭐 직통 계시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믿지 마세요. 간혹 목사님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계시를 내려가지고 다 말하게 한다. 이런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직통 계시라고. 그거 다 신천지에서 하는 얘기. 신천지 또는 구원파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직통 계시를 얘기하겠대요. 지금 내게 하나님께 직접 내게 말씀하셔가지고 바라게 하십니다. 그러고 다 얘기돼. 그러면 한 대 뺨을 한 대 치든지 뒤통을 치든지 팽 하고 나와버려요. 직통 계시는 없어요. 직통 계시는. 근데 왜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얘기하냐면요. 야는 우리나라 성도들이 좀 무지해. 그래가지고 복음에다가 양념을 좀 쳐야 돼. MSG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럴까? 신비롭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는요, 그냥 껍벅 주고. 직통 계시는 없는 거예요. 직통 계시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게 되는데 그 자연,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지금 내가 섭리하고 있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느끼게 해주시게 되는 그런 계시는 있어요. 근데 나만 받는 직통 계시만 있다. 이건 절대로 없는 거예요. 괜히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많은 분들이 그런데 현혹이 돼요. 직통 계시에 대해서. 뭐 안상홍은 안 그런가요? 지금 하나님에다 죽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 근데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또 신천지 지난번에 행사했잖아요. 대구에서. 10몇만 명인가 제자를 만들었대. 신천지. 참. 그 신천지 교주는 곧 죽을 건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이잖아. 참 무지해요. 신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땅에 많은 신이 있는 줄 알아. 많은 신이 있는 줄 알아요. 이 땅에 신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단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을 이 땅에 충만하게 뿌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연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온 만물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요.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밤과 낮이 움직여요. 그리고 썰물과 밀물이 있어요. 그죠? 그게 정확하게 하루에 2번씩 왔다리 갔다리 그래. 그게 정확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엉망이 되고 육지가 엉망이 돼. 그게 시간차만 조금만 늦어져도 어떻게 돼요? 다른 대륙은 어떻게 돼요? 바닷물로 덮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그것을 시간차를 둬가지고 한 번은 빠지게 했다가 들어오게 하셨다가 하루에 2번씩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바다 물과 육지의 경계를 만드셨어. 그 절대로 변함없이 똑같이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것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어요. 산소를 공급받기도 하고 다시 물이 공급되기도 하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생명이 살아나. 이게 달의 뭐 지구와 인력 관계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조수간만의 차가 일어난다 그렇게 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이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표가 만들어 있잖아요, 그죠? 물대표가 만들어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대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치 오차도 정확하게 물대표대로 물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돼요. 물의 경계와 땅의 경계를 만드시고 그걸 넘쳐가지 않도록 만드시며 그 모든 경계 속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구의 둘레를 약 4만 킬로라. 4만 킬로. 지구의 둘레가 동그란 둘레가 4만 킬로가 약 4만 킬로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시속 몇 킬로면요? 1666킬로예요. 약 시속 1700킬로 돌아가. 시속 1700킬로. 자동차에 되어 있잖아요. 보통 자동차는요, 180킬로까지 그 숫자가 써 있어요, 자동차에. 좋은 차는요, 200 몇 킬로 써 있지만은, 거기까지 넘어갈 일이 없어. 좋은 스포츠카는 뭐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보통 차는요, 한 180, 넘은 뭐, 무서워서 못 나요. 꼭 비행기 타는 것 같아. 저도 한번 나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 차가 없는 거예요. 큰 도로, 고속도로인데. 밟았지 뭐예요. 160 밟았어. 비행기요. 차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차가 안 서. 아니 차가 없으니까 밟았거든요. 한번 밟았는데 160km까지 밟아본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차가 안 서. 속도가 안 줄어들어. 야, 큰일 나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서서히 계속 쭉 밟아가지고 어떻게 돼? 겨우 차를 이제 100km 쫙 내렸어. 140, 50 넘어가게 되니까 속도가 비행기 속도에 슉 가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약 1700km. 시속 1700km예요. 근데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겨우 1700km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게. 근데 지구가 그냥 자기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돌아요. 다시 또. 그죠? 또 돌아. 이 도는 속도가 또 있어요. 태양의 둘레를 돌게 될 때에 약 얼마가 도냐면요. 약 9억 킬로. 9억 킬로를 돈대요. 9억 킬로를. 좀 넘게 되는데 그걸 시속을 따져보게 되는 게 얼마? 9억 3,600만 킬로미터.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9억 3,600만 킬로를 돈대요. 계산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걸 돈대요. 지구가 태양을 돌 때에. 근데 1년에 한 번 돌잖아요. 그게 1년이니까. 그 속도가 얼마가 되느냐? 시속 10만 6천 킬로래. 그러니까 9억 3,600만 킬로를 360으로 나누고 다시 24로 나누게 되니까 나오는 숫자가 10만 6천 킬로. 10만 6천 킬로. 시속. 이거는 뭐 가늠할 수 없는 속도예요. 그렇게 공전하고 그렇게 자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끼고 소리도 못 듣고 있어.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걸 누가 만드셨고 누가 지금 운행하시고 있으며 지금 많은 별들이 다 지나가요. 별똥별처럼 지나갑니다. 이게 지구에 부딪히는 날은 지구가 박살나는 거거든요. 근데 부딪히지 않고 그리고 다 지나가고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태양계가 우리 태양계가 달리는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가 또 많이 있고 우리 태양계처럼 이 빛을 갖고 있는 곳을 돌아다니는 태양계가 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이 지구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자체를 바라보게 될 때에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가요? 여러분 혹시 그 풀이 났다가 잡풀이 사라지는 과정, 또 그 자리에 또 불이 다시 솟아나오는 그 과정을 바라보게 될 때에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곡식이야 사람의 뿌리잖아요, 그죠? 뿌려서 걷어내고 다시 또 뿌리니까 나겠지 그러지만은 사람의 손도 되지 않는 곳에 풀 씨앗이 떨어져가 씨앗이 자라게 돼요. 자, 겨울이 되어 다 말라붙어 엎어졌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또 똑같은 풀이 또 자라게 돼. 이런 식물을 바라볼 때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늘 나는 새는 안 그렇습니까? 새들이 어떻게 알을 깔 수 있으며 알을 또 부화시키며 또 그 새끼가 나게 되고 그 새끼를 어미가 잘 먹이잖아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먹입니다. 먹여서 키워서 다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이 또 어른이 돼가지고 다시 또 알을 또 낳습니다. 또 모든 동식물들이 짝을 찾아다닙니다. 짝을 찾은 이후에 자기의 번식을 해가지고 다시 또 자기가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거는 어미가 어미가 희생해가지고 새끼를 또 부양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어항에다가 열대어를 길러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열대어가 있잖아요. 이게 새끼를 배, 알을 품어. 그럼 배가 까매져요. 그리고 열대어는 알을 낳게요, 새끼를 낳게요. 새끼를 낳아. 다른 붕어들은 알을 까잖아요. 까가지고 알을 놓으면 그 붕어가 생기게 되는데 이 열대어들 있잖아요. 뱃속에서 부화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꽁지에서 그게 똘똘 말린 게 톡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딱 펴지더니 새끼가 돼. 까만 배에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새끼를 내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 새끼들이 주주주 30마리, 어떤 40마리, 50마리 이렇게 막 나와. 그 뱃속, 조그마한 뱃속에서. 그 새끼도 자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까맣게 배가 돼요. 알이 돼가지고 부화를 시켜가지고 또 내보내게 돼. 이런 온 동물과 식물들과 모든 만물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인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이 땅의 꽃들은 있잖아요. 시들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꽃을 피워내요. 또 그 다음에 똑같은 꽃을 피워내게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한 해가 지나면 또 한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꾸만 시들어가. 세상의 만물은요. 시들어가지 않아요. 시들었다가 또 살아나. 사람은 계속 시들어가. 세상의 만물을 비춰보게 될 때에 사람만보다 연약한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연을 통해서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야호 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에요. 야 공기가 좋구나 이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에요. 그 자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과 그 섭리하심과 세밀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낙엽이 졌을 때의 그 낙엽 뒤에 앙상한 그 가지가 세보면 어떻게 피어나게 되는지, 어떻게 꽃을 피우게 되는지, 또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무수한 별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특별계시예요. 이 특별계시는 성령을 말하게 돼요. 온 성경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특별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자들이 말씀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계시의 책이라 하는 사실이,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발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야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 이런 말을,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말이 왔다 갔다 바꿨잖아요. 그죠?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 두 가지는요, 인간의 이성적 인식과 신화의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이 두 견해가 모두가 맞다고 할 수 있어요. 믿기 위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 이해 안 되는 분 많잖아요. 그죠? 어떻게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성경을 믿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해. 이성적으로 이해해. 또 어떤 이는, 어거스틴은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고,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이성으로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해가 멈춥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요. 그렇게 됐지 하고 믿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이해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에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다시 오시는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시작은, 당신 믿어? 당신 믿음이 시작됐어? 그러면 당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걸 믿는다 그랬을 때에 믿음이 시작된 것이지, 그것을 믿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분이다. 나는 창조주가 되신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영원하신 분이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넓게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학교 가기 위해서는요, 12년 동안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12년 동안을 공부하게 돼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좋은 친구가 있고 성적이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부를 하게 될 때도, 먼 시험을 보게 될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얻기 위해서. 정답을 얻어서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뭘 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들더라도 공부를 하거든요.
뭔가 쟁취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아는 길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어떻게 봐야 하느냐를 말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고 성경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단지 성경은요,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게 돼요.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좀 더 의미를 주는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될,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깨닫게 되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봐야 돼요. 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한글을 잘 몰랐잖아요. 근데 어디가 한글을 깨우쳐요? 교회 가가지고 한글을 깨우쳤어. 근데 한글을 왜 깨우쳤게요? 성경 보려고. 자기 이름 쓰려고 한글을 깨우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기 위해서 한글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귀로만 듣던 것을 자기 눈으로 읽어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승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왔던 거거든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자기의 업무를 깨우쳐요. 한글을 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책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그 목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믿어야 참 좋은 거예요. 또 제대로 알고 믿어야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깨어나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그 속에서 이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발견하면서 내게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와 같은 목적이 계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믿음,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연 속에서 내가 여기 있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연 속에서 새들의 지저귐 속에 들불들의 흩날리는 들불들 속에서 온갖 나무들 속에서 온갖 동식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르고 믿는 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믿는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사탄 마귀의 괴계를 이깁니다. 죄를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저희를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